마리아 찬양대 까꾸 언제 보아도 유 이뻐. 너무 감사해요. 여러분 감사하면서 우리 박수 한번 하십시다. 고맙습니다. 초등학교 국어 시간에 시험 문제를 선생님이 냅니다. 술을 잔뜩 마시고 길거리에서 비틀거리면서 크게 소리를 지르거나 노래를 부르는 것을 사자성어로 뭐라고 합니까? 이렇게 문제를 냈어요. 그리고 선생님이 친절하게 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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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하고 이제 거기다 가로에다가 사자성어를 가로 채워넣기로 그렇게 문제를 냈어요. 여러분 정답을 아시겠죠? 뭐죠? 고성 방가잖아요. 근데 선생님 보니까 답을 여러 가지로 썼어요. 고음 불가, 이럴 수가, 미친 건가? 그 중에 선생님이 그 답을 채점해서 배꼽을 빼게 하는 답이 하나 나왔는데 아빠인가? 이게 참 여러 가지 많은 시험을 우리들이 치르게 되는데 쉽지가 않습니다. 할아버지 할머니 이렇게 버스 할아버지 한 분이 버스 이렇게 타셔가지고 이렇게 졸고 계시는데 갑자기 운전하시는 분이 갑자기 그 브레이크를 팍 하고 밟았어요. 그러니까 옆에 계시는 할머니가 할아버지 품으로 와서 딱 안겼네.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하시는 말씀이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소서. 근데 좀 한참 이렇게 가다가 또 이 운전하신 분이 그 브레이크를 탁 밟는 바람에 이번에는 아가씨가 할아버지에게 와서 덜커덩 안겼네. 이전보다 더 큰 목소리로 주여 뜻대로 하옵소서. 이게 참 사람이 어느 때는 시험이 되고 어느 때는 하나님의 뜻이 되고 참 이게 보통 헷갈릴 일이 아닙니다. 창세기 12장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부르시는 장면이잖아요. 그래서 믿음으로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하나님이 약속하는 땅 그 땅 처음에 갈 바를 모르고 갔잖아요. 히브리서 11장에 제 해석을 하고 있는 대로. 그래서 전혀 아무것도 모르고 하나님이 가라는 대로 그냥 갔어요. 왜 갔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으니까 갔어요. 그래서 창세기 22장 4절에 보시면은 말씀을 좇아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거든요. 그게 아브라함을 풀어가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핵심적인 키워드가 되는 부분입니다. 그냥 아브라함이 감정으로 간 것도 아니고 가고 싶어서 간 것도 아니고 뭐가 있어서 하나님이 가라고 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으니까. 이런 믿음의 거룩한 성도의 가장 중요한 핵심의 행동의 출발은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그 말씀을 쫓아서 이제 아브라함이 갔잖아요. 가서 어디로 갔느냐면 하나님이 약속한 가나안 땅까지 갔어요. 갔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 가나안 땅에서 시험을 만나요. 오늘 본문을 보실까요? 10절입니다. 그 땅에 뭐가 들었어요? 기근이 들었어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받고 그 땅까지 갔는데 가서 보니까 생활하는 생활의 조건이 전혀 받쳐주지를 못했다 그 말이잖아요. 여러분 그 당시에 기근이라고 하는 것은 목숨이 달려있는 문제입니다. 지금도 여러분 기근을 만나거나 가뭄이 들었거나 그런 상황을 만났을 때 우리는 심각한 경제적인 위험을 맞이할 수밖에 없어요. 이게 아브라함의 입장으로서는 지금 죽느냐 사느냐 그런 삶의 기로에 딱 이렇게 서 있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마음속에 큰 시험이 들겠어요. 그래서 그 땅에 기근이 들어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갑니다. 내려가는데 앞부분에 있어서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서 가나안 땅까지 올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왔어요. 인정하십니까? 말씀이 없었으면 안 왔을 거예요. 그 말씀을 쫓아서 거기까지 온 것은 참 좋았는데 가나안 땅에 와서 기근을 딱 만난 다음에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내려갈 생각을 하는데 그때에는 하나님 말씀을 따라간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의 생각으로 간 거예요. 아브라함의 판단으로 간 거예요. 내가 여기 있다가는 죽겠구나. 내가 여기 있다가는 굶어 죽겠구나. 나뿐만 아니라 우리 식구들이 여기서 완전히 떼죽음을 당하겠구나. 그 생각을 아브라함이 한 거죠. 그러니까 그 생각이 그로 하여금 불안하게 만들었고 그로 하여금 두려움을 가지게 했던 거죠. 그래서 그렇다면 애굽으로 내려가면 살 수 있겠구나. 왜냐하면 애굽은 나일강이라고 하는 강이 있었거든요.
그 나일강의 시장이 빅토리아라고 하는 호수입니다. 그 호수부터 시작을 해서 아프리카 전역을 다 관통을 해서 마지막 흘러 들어가는 장소가 에집트거든요. 애굽이거든요. 그래서 애굽을 통과해서 그 나일강이 지중해로 빠져 들어가는데, 그래서 나일강의 그 젖줄 때문에 애굽에는 항상 먹거리가 풍성했어요. 먹거리가 풍성했기 때문에 고대사를 들여다보면 끊임없이 애굽을 공격합니다. 왜? 먹거리 문제입니다. 그 당시의 싸움이라고 하는 것은 딱 두 가지거든요. 영토 확장과 그리고 먹거리 확보 문제예요. 그래서 먹을 것이 없으니까 계속 곳간에 있는 풍성한 먹거리가 있는, 마치 창고 속으로 쥐들이 끊임없이 출입하고 신방을 다니는 것처럼 마치 애굽의 지중해 전체 나라의 먹거리 창고였어요. 그래서 여기서도 쳐들어오고 저기서 쳐들어오고 먹거리 때문에 그랬던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도 그 정보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애굽으로 가면은 굶어 죽지는 않을 것이다. 누구 생각입니까? 첫째, 하나님 생각. 두 번째, 아브라함 생각. 누구 생각입니까? 아브라함 생각이에요. 그러면 가나안 땅까지 온 것은 누구 생각이었죠? 하나님의 생각. 가나안 땅에서 기근이 들어서 애굽으로 가려고 했던 생각은 누구 생각이에요? 아브라함의 생각. 그러면 그 생각을 하고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딱 내려가는 순간 아브라함은 두 가지를 잊어버립니다. 두 가지를 상실하게 되는데, 첫째로 하나님을 상실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생각을 거역하는 순간 하나님이 나에게서 떠납니다. 왜요? 하나님보다 내 생각이 앞서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브라함은 이 가나안 땅에 기근이 들어서 애굽으로 가려고 하는 생각, 그 생각과 더불어서 애굽으로 딱 가는 순간에 하나님을 잊어버렸고, 두 번째, 무엇을 잊어버리는가? 믿음을 잊어버립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동하는 게 믿음이잖아요. 해보실까요? 믿음은 하나님 말씀대로 행동하는 것이다. 근데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자신의 생각대로 행동하는 순간 믿음을 떠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상실하는 순간 아브라함의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들었는가? 불안과 초조와 두려움이에요.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고 나면 그때부터 어둡습니다. 하나님을 떠나는 순간 그렇게 불안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떠나는 순간 인간은 고독하게 살 수밖에 없고요. 하나님을 떠나는 순간 왠지 모르게 그렇게 불안과 초조 속에 살 수밖에 없어요. 아브라함이 그랬어요. 아브라함. 보실까요? 11절을 보시죠. 아브라함 속에 이런 불안과 초조함이 어떤 결과를 만들어내게 됐는가? 11절, 그가 애굽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그의 아내 사라에게 말하되 내가 알기에 그대는 아리따운 여인이라. 참, 이런 사람을 뭐라고 그래요? 우리나라 말로 무슨 추? 다른 사람이 자기 부인 보고 예뻐요. 그러면 참 좋잖아요. 근데 남편이 자기 부인 보고 그대는 아리따운 여인이라. 이게 영어 번역해 보시면 참 재밌어요. 당신은 beautiful, 당신은 기가 막히게 예쁜 여자야. 지금 남편이 자기 아내 보고 하는 이야기거든요. 여러분, 이 당시 아브라함 나이가 75세입니다. 그러면 그의 부인 사라의 나이는 몇 살일까요? 마이너스 10세. 다시 묻습니다. 아브라함 나이가 75세입니다. 그의 부인 나이는 몇 세? 65세. 그럼 65세면 젊은 아가씨입니까? 아니면 그럼 나이적으로 봤을 때에도 65세든 자기 부인 보고 딱 하는 말이 야, 당신 예뻐. 당신 예뻐. 근데 이런 아브라함의 마음과 아브라함의 이런 생각은 참 좋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자기 부인을 보고 예쁘다고 생각하고 사는 사람이 행복한 거예요. 아멘도 안 하지만 자기 부인은 별로로 생각하고 남의 여자만 그냥 이렇게 보면서 저 여자 좋겠다, 저 여자 데리고 사는 그 남자는 얼마나 행복할까, 그러고 자빠져 있으면 불행한 거지.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 부인을 보면서 우리 부인이 최고야, 내 남편이 최고야. 여러분, 그 생각을 가지는 것은 참 행복한 생각의 출발입니다. 여러분, 설교를 들을 때에도요, 우리 교회 목사님 최고의 설교를 내가 듣고 있어, 그렇게 생각하는 성도가 행복한 거거든요. 근데 몸은 여기 있으면서도 아이고 장 누구 목사님 그 양반처럼 그렇게 웃겨주면 참 좋겠는데, 그러고 있으면은 피차간에 곤란한 거예요. 식당에서 같이 이렇게 밥을 먹으면서도 내 아내가 끓여주는 반찬이 최고예요. 그래, 우리 집 쥐밥이 최고지. 그러면서 맛있게 먹는 남편이 행복한 거지. 다 반찬을 딱 보면서 여보, 왜?
옆집 김 집사를 좀 본받아봐. 이걸 찌개라고 끓였냐? 그러고 자빠져 있으면 찌개를 또 끓여주고 싶겠어요? 여러분, 그 생각은 우리들에게 있어서 참 우리들의 삶을 살맛나게 하는 생각의 출발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입장으로 봐서는 야, 우리 부인이 참 아름답다, 너무너무 예쁘다. 그 생각을 갖는 것은 뭐 나쁜 게 아니죠. 그런데 그 생각이 어떻게 지금 변질되고 있는가? 그 다음 절을 보실까요? 22절 시작. 애굽 사람이 그들을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여 나를 죽이고 그대는 살리리니. 13절 시작. 원하건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러면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되리라 하니라. 지금 이 아브라함의 생각이 현실적인 생각입니까? 아브라함의 머릿속에 있는 생각입니까? 보세요. 지금 그 일이 일어났어요? 안 일어났어요? 그럼 누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 머릿속에서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왜 그 생각이 아브라함의 머릿속에 들어왔을까? 아브라함 머릿속에 있었던 하나님이 떠나니까.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나니까 그냥 모든 게 다 걱정이라, 모든 게 다 불안하다 그 말이에요. 모든 것들이 다 두려움으로 지금 오고 있는 거거든요. 그게 지금 누구 생각인가? 아브라함의 생각이란 말이에요. 아브라함. 사도행전 16장에 보시면은 빌립보 감옥의 사건 우리가 기억하잖아요. 갑자기 막 얼스퀘이크, 지진이 일어나고 막 옥터가 막 흔들리고 옥문들이 막 열리고 사람을 묶고 있었던 족쇄가 다 풀려지고, 근데 그 빌립보 감옥을 지키던 제일러 간수가 졸다가 깼어요. 얼마나 피곤했으면 졸다가 깼겠어요. 졸다 이렇게 딱 깨고 보니까 세상이 아수라장이 됐네. 문은 다 열려져 있고 그리고 감방 안에 사람은 보이지 않고, 순간적으로 나 죽었구나. 그래서 그 당시 로마법은 죄수가 탈옥을 하면 죄수가 받아야 할 그 벌을 간수가 받게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순간적으로 나는 살았으나 죽은 목숨이구나 그 생각을 하고, 사도행전 16장 27절에 보시면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자결하려고 하거늘. 그러면 간수 생각이 맞았습니까? 틀렸습니까? 틀렸어요. 왜? 그 다음 28절에 보시면은 바울이 이야기하잖아요. 죽지 말라. 우리가 여기 있다. 도망치지 않았다. 그러면 간수 생각대로 자살을 했다면 간수만 억울하잖아요. 자기 생각이 틀렸잖아요. 지금 내가 생각하고 있는 것이 다 맞다고 말할 수 없어요. 내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이 전부 다 100% 맞다고 개런티할 수 없어요. 그 증명할 수 없어요. 우리 생각은 얼마든지 틀릴 수도 있고 틀린 생각 속에 지금 내가 사로잡힐 수도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생각대로 판단하고 생각대로 행동하고 생각대로 말하면 우리는 실수를 참 많이 합니다. 지금 아브라함이 생각하고 있는 것이 지금 현실에서 일어난 일이 아니거든요. 아브라함이 그냥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이거 애굽에? 그래. 애굽에 들어가서 내 부인이 이뻐? 이쁘다는 것은 좋은 거지 뭐. 팔불출이라도 좋아요. 여러분 부인 항상 이쁘다고 하고 살으세요. 그래야 반찬이라도 얻어먹고 살지. 괜히 한마디에서 괜히 그냥 밥도 못 얻어먹고 그러지 마시고, 그냥 사람이 어떤 의미에서는 조금 이렇게 과장된 표현이 필요할 때가 있거든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면 부부의 관계 속에서 칭찬하는 것은 과장이 필요해요. 어우 당신이 최고요. 마음에는 없어도 입술로 하라 이 말이에요. 입술로 하다가 보면 마음에도 그런 마음이 생기니까 당신 없이는 나 어떻게 살았을지 모르겠어? 속으로는 없어도 괜찮아. 그렇지만은 겉으로는 그런 말을 표현하라 이 말이에요. 아이 목사님 어떻게 정직해야지 말이죠. 그게 무슨 정직입니까? 내가 바라는 것을 입술로 고백해 놓아야 그 바라는 것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지. 왜 말이 씨가 된다고 그러잖아요. 뿌려놓지도 않고 뭘 거두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자꾸 보면서 당신은 최고야. 당신 같은 사람 만나서 내 인생이 쫙 펴졌지. 자꾸 여기는 없어도 입술로 자꾸 이야기를 하라고. 괜히 그러면서 그 말을 해놓고 여기 마음에는 없어. 그래도 목사님 하라니까 하는 거예요. 그런 말 할 필요 없이 그냥 하라고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내 부인이 예쁘다 그 생각은 나쁜 게 아닌데, 그 생각이 하나님이 없어지고 나니까 그 생각이 불안과 초조로 바꿔지더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기껏 하는 말이 고대 사회에서는 법이 없어요.
아브라함 시절에 무슨 법이 있어요? 낯선 사람 지나가다가 해서 죽여도 누가 뭐라고 하네요. 지금 세상도 나쁜 사람 막 낯선 사람 막 등쳐먹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고대 사회에서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생명의 위험을 느낀 거예요. 만약에 아브라함 속에 하나님이 있었다면 그 순간에 믿음으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입니다, 담대하게 나갔을 것인데, 그 생각이 들어오니까 그 생각을 아브라함이 이길 수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하는 말이, 야, 이제부터 우리가 오빠하고 누이 사이로 하자. 왜냐하면 너 때문에 나 죽고 내가 죽기 싫다 이거예요. 그러면 지금 아브라함이 누구 살고 싶어서 그렇게 제안을 하는 거예요? 자기 살라고 그러는 거예요. 자기 살라고. 그러니까 자기 살기 위해서 이제부터 우리 서로 부인하고 남편, 이 부부 관계라고 하지 말고 그냥 오빠하고 누이 동생이라 하자고. 물론 그건 맞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과 이 사라는 아버지는 같은 아버지고 어머니가 달라요. 이복 누이입니다. 사실이에요. 맞는 얘기예요. 맞는 얘기인데 지금 아브라함과 사라는 부부 관계잖아요. 남편하고 아내잖아요. 그러면 서로가 아내와 남편이면 떳떳하게 내 부인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해야지. 상황이 지금 나빠가니까 아이고 내 누이 동생이요, 우리 오빠요, 그렇게 하자고 지금 누가 제안하고 있는 거예요? 남편 씨가 제안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이런 남자 믿고 사는 사라 언니가 얼마나 가슴이 폭폭하겠느냐고. 여자는 남자 하나 믿고 시집 온 거 아니에요. 근데 그 남자가 좀 버팀목이 돼주고 좀 든든한 딱 기사도를 발휘해서 어떤 일이 있어도 내가 당신 목숨을 지켜준다, 이래야 의지하고 사는 거지. 자기 상황이 좀 나쁘니까 아이 우리 그냥 누나 그 오빠 동생 그렇게 해요. 그냥 오빠 여보 그다음에 뭐지? 당신, 여보 당신 그런 거 하지 말고 그냥 이제부터는 그냥 오빠 동생 이렇게 하자고. 이런 식으로 지금 남편이 그렇게 제안을 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 그 남편을 믿고 사는 사라, 이 누나가 얼마나 속이 폭폭한지 성경이 보면은요, 이 사라가 먼저 죽어요. 왜? 하도 폭폭하니까. 이 남편이, 이런 남편을 믿고 살고 있는 이 아내가 얼마나 속이 뒤틀리고 속이 오장육부가 다 썩어 문드러졌고, 그래서 일찍 죽었어 사라가. 참 남자는 말이죠, 여기를 보면, 이 대목을 보면 남자는 참 철이 안 들어. 아브라함을 보면. 근데 나도 봐도 비슷해요. 참 철이 안 되네. 그래서 언제 철드느냐? 거의 돌아가실 때쯤 되면 철든대야. 그래서 여러분, 철들고 빨리 가시는 것보다 철 안 들고 옆에 있어주는 게 좋아. 빨리 가면 굉장히 복잡해요. 그래도 그냥 옆에 있어주는 게 참 좋아요. 제가 아는 박 장로님이 계세요. 이분이 얼마나 늘어 터졌는지. 그 권사님이 병원에 입원해서 이렇게 입원을 하고 있는데 그 장로님이 옆에서 이렇게 간호를 하는 거예요. 간호하는데 이번에 하도 잠이 많으니까 권사님께 누워 있는데 침대에 이렇게 하고 이제 주무신 거예요. 주무시는데 뭐가 쿵 하는 소리가 났어요. 쿵 하는 소리가 나서 이 양반이 부시시시 이렇게 눈을 뜬 거예요. 이렇게 뜨고 보니까 자기 부인이 침대에서 떨어진 거예요. 여러분, 보통 남자 같으면 그 순간에 어떻게 해야 정상입니까? 그게 정상이잖아요. 근데 이 장로님 하는 말이, 눈을 부시시 뜨면서 하는 말이, 내가 떨어진 줄 알았네. 얼마나 폭폭합니까? 결국 그 권사님 췌장암 걸려가지고 일찍 가셨어요. 나 별 사람 다 봤어. 여기 있는 남편들 말고 여기 남편들은 다 뭐 안 그렇죠. 근데 그런 분도 제가 봤다 이거예요. 지금 아브라함의 경우를 보면은요, 사라 입장으로서는 이 인간 믿고 내가 살아? 치질이도 못나니 지 살겠다고 나하고 부부의 관계에 그 관계를 이제는 바꾸려고 그래? 그런 마음이 들잖아요. 그러면 그런 생각과 그런 마음이 왜 들었을까? 하나님 떠나니까. 그 안에 하나님이 없으니까 모든 것들이 다 불안한 거예요. 모든 것들이 다 두려운 거예요. 모든 것들이 다 자기를 해코자 하기 위해서 오는 사람처럼 그렇게 느껴지게 되기 때문에 이런 행동을 하게 된 거예요. 자, 14절에 보세요. 드디어 결판 나기 시작해요. 14절. 아브라함이 애굽에 이르렀을 때 애굽 사람들이 그 여인의 심히 아름다움을 보았고
봤어요? 본 것까지는 누가 뭐라고 그래요? 예쁜 것을 예쁘다고 그러는데 누가 뭐라고 그래요? 그 참 보면 이 사라 언니가 보통 언니가 아닙니다. 65세에 다른 사람들이 보았을 때도 여기 시미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잖아요. 이 말은 very beautiful woman, 너무너무 예쁜 여인이라 이 말이에요. 나는 우리 성광교회 성도들이 6학년 5반 괜찮아요. 와우. 다른 사람이 봤을 때도 이야 예쁩니다. 이 시간에 옆에 여자분이 계시면 무조건 그렇게 이야기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예쁘십니다. 나이에 상관이 없이 65세 할머니를 보고 아브라함이 생각했던 것처럼 애굽에 있는 사람들도 그렇게 심히 아름다움을 보았고, 그 다음에 15절을 보실까요? 바로의 고관들도 그를 보고 바로 앞에서 칭찬함으로 그 여인을 바로의 궁으로 이끌어 드는지라. 그러면 지금 여기 보세요. 사람들이 그렇게 봤어요. 사람들이 그렇게 보고 그 다음에 그 소문이 계속해서 이제 입으로 이렇게 전달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낯선 사람이 왔는데, 왜냐하면 애굽에 있는 사람들이 거의 다 그 피부 색깔이 좀 검습니다. 그 애굽 사람들이 다 그런 건 아닌데 거의 대부분 피부 색깔이 좀 검은데 지금 이쪽에 아브라함과 사라 입장으로서는 셈족이기 때문에 피부 색깔이 하얘요. 그러면 검은 분들이 계시는 그 속에서 우리 하얀 분이 딱 들어가, 우리 저기 황색 인형도 비슷합니다만은 딱 들어가서 보면 티가 나게 돼 있어요. 거기에 대한 매력을 느낄 수밖에 없거든요.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에도 예쁘다. 그러면 다른 사람들이 그렇게 말을 할 때 아브라함이 그때 딱 한마디만 하면 돼요. This is my wife. 이 사람은 내 부인입니다. 그 한마디만 하면 되거든요. 그런데 다른 사람이 예쁘다 하니까 내 누이요. This is my sister. 내 누이 동생이요. 내 누이 동생이요. 그러고 자빠지고 있네 지금.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막 예쁘다고 해서 막 넘보려고 하는 순간에 내 부인이라고, 나는 그의 남편이라고. 여러분, 그러면 그 순간에 이분 결혼했구나 그 생각을 할 거 아니에요. 그 생각을 하는 순간 그 아리따움을 보고 다른 생각을 안 할 거 아닙니까? 근데 그 틈을 지금 누가 주고 있는가? 아브라함이 주고 있는 거예요. 왜 그 말할 수 있는 용기가 없는 거예요? 왜 그럴까? 두려움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떠나니까 두려움이 그를 끌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소문이 어디까지 갔는가? 여기에 15절에 있는 대로 바로의 고관들까지 입에 들어간 거예요. 낯선 사람 하나가 왔는데 기가 막히게 예쁘다. 예쁜데 남자고 여자가 왔는데 그 사이는 부부관계가 아니라 그냥 오빠하고 동생이래야. 그 소문이 바로의 신하들의 귀에까지 들어간 거예요. 딱 들어갔는데 보니까 6학년 5반이라도 기가 막히거든. 34, 24, 34 기가 막히게 빠져 있거든. 그래서 이 바로의 신하들이 안 되겠다, 자기 왕에게 선선한 거예요. 왜? 여러분 그렇잖아요. 사람이 같은 동족 안에서 매력을 느끼는 것보다도 타인종을 향한 매력이 더 기가 막힌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자기 바로에게, 이 왕에게 그렇게 소개까지 지금 하잖아요. 자, 15절 바로의 고관들도 그를 보고 바로 앞에서 칭찬함으로 그 여인을 바로의 궁으로 이끌어 들이니. 왜 이끌어 들였어요? 왕의 첩으로 들여보내려고. 그래서 데리고 온 거예요. 그러면 그 순간에 여러분 생각을 해볼까요? 지금 자기 부인이 왕에게 이끌림을 받아서 왕의 첩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궁으로 들어가는 모습을 지금 아브라함은 뒤에서 보고 있는 거예요. 뒤에서 보고 있으면서 무슨 생각을 아브라함이 그 순간에 했을까? 이건 아닌데 내 부인인데 속으로만 그러고 있는 거예요. 사람이 이상한 생각에 한번 빠지기 시작하면 참 현실이 이상하게 막 꼬이기 시작합니다. 처음부터 아예 가닥을 잡아놨으면 거기까지 악화되질 않잖아요. 그런데 처음에 단추를 잘못 껴니까 상황이 이상한 모습으로 자꾸 변질이 되는 거예요. 16절 갈수록 첩첩삼중입니다. 16절 이에 바로가 그로 말미암아. 그는 누구일까요? 사라, 아브라함의 누이 때문에, 부인 때문에 이거 준 거 아니에요. 누이라고 했기 때문에 그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을 후대함으로 아브라함이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수 나귀와 낙타를 얻었더라. 그럼 아브라함은 장가 잘 가가지고 부자 된 사람이에요.
안 그래요? 부인 차라도 어디 가서 오늘은 하루아침에 여기 보세요. 양, 소, 노비, 암수, 나귀, 낙타 이게 얼마치요 이게 지금. 갑자기 떼부자가 된 거예요. 참 사람이 여자도 남자 잘 만나야 팍 퍼지지만 남자도 여자 잘 만나야 돼. 자기 부인 잘 만나가지고 아브라함이 갑자기 기근이 들어서 먹고 살기 위해서 애굽에 내려갔는데 애굽에 가서 갑자기 부자가 된 거예요. 갑자기 부자가 되긴 됐지만 보세요. 그것을 받으면서 아브라함이 행복했을까요? 가시방석이었을까요? 왜요? 정당하게 받은 게 아니잖아. 지금 가슴속으로는 이거 아닌데, 내 마누라인데, 마누라인데. 그런데 이미 마누라는 가버렸어. 남자의 품으로. 그러면서 속으로는 이거 아닌데, 이거 받으면 안 되는데, 이거 받으면 안 되는데. 여러분 무엇이든지 내 소유, 내 것이라고 막 이렇게 소유가 들어왔다고 해서 다 행복한 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물질이어야 우리를 마음 편하게 해주는 거예요. 받아서는 안 되는 것을 받았을 때는 가시방석이에요. 받아서는 안 되는 뇌물을 받는 순간 그때부터는 가시방석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아브라함은 받아서는 안 되는 것을 지금 받고 있거든요. 정당한 대가를 통해서, 정당한 땀의 대가를 통해서 얻은 것이 아니라 거짓말을 하고 받은 거잖아요. 부인을 부인이라고 말하지 못하고 누이라고 말을 하면서 거기에 대한 대가로 자기가 이것을 받았으니까 받기는 받았지만 속으로는 아이고 이거 뭐요?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내가 무슨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순간에 아브라함이 이야기했었어야 돼요. 사실은 내 부인입니다. 사실은 내가 살고 싶어서, 사실은 내가 이 땅에 와서 낯선 자로 와서 정말로 내가 살고 싶어서 내가 거짓말을 했는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 여자는 내 부인입니다. 정식 내 부인입니다. 그러면 바로가 이 선물을 주겠어요? 아이 그럼 그 데려가. 그럴 거 아니에요. 왜 남의 부인을 그렇게 탐내겠어요? 17절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일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신지라. 참 이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입니다. 계속해서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결단하지 못하고 계속 질질 끌려가고 있잖아요. 몇 번에 걸쳐서 아브라함이 이 상황을 역전시킬 수 있는 기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이 그 결단을 못하고 계속 끌려가니까 하나님이 개입해 오신 거예요. 참 이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나는 그렇게 못할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래서 아브라함을 끝까지 하나님께서 그를 붙잡고, 성경은 아브라함의 믿음의 위대성을 말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이렇게 인간적으로 실수가 많고 인간적으로 연약하게 짝이 없는 한 인간을 하나님은 믿음의 조상으로 만들어 가시더라 이 말이에요. 아브라함이 위대한 게 아닙니다. 아브라함을 들어 쓰시고 있는 하나님이 위대하신 것입니다. 내가 위대한 게 아닙니다. 나를 들어 쓰고 있는 하나님이 위대하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이 내 곁을 떠나면 우리는 아브라함보다도 더 연약한 인간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성경은 그것을 말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삶 속에 개입해 들어오셔요. 이게 축복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이죠, 막 잘못된 길로 가는데 내버려 두면 그게 복이 아닙니다. 잘못된 길로 가는데 그걸 어떻게 해서라도 막아주는 게 축복이죠. 인정하시면 아멘. 지금 잘못된 길로 가서 모두가 다 망하게 생겼는데 그것을 그냥 그래 잘한다 그래 계속 가 그게 축복입니까? 사람 죽이는 거지. 그 순간에는 어떤 모습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이 그 속에 들어오셔서 때로는 질병으로 우리를 개입하시고 때로는 경제적으로 개입하시고 가장 사랑하는 자식을 통해서 개입하시기도 하시고 내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삶의 근간을 하나님이 흔들어 버리심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개입에 들어오시기도 하고, 그게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역사하심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17절에 하나님이 개입을 해보신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일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신지라. 참 여기 보세요. 그러면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신지라. 지금 누가 잘못해서 피해는 누가 보고 있어요? 잘못은 누가 했어요? 피해는 누가 봐요? 바로 너. 바로 너. 바로는 굉장히 지금 아주 이게 기분 나쁜 일이거든요. 왜 잘못은 아브라함이 다 하고 된통 쌤통은 지금 누가 맡고 있어요? 바로가 맡고 있잖아요. 여러분, 성경에 바로라고 하는 것은 이거 파라오라고 하는 뜻인데 애굽에 있었던 모든 절대 권력자를 바로라고 그래요. 그래서 성경에 바로 누구 이렇게 쭉쭉 나오는데 그런 그 사람이 그 사람처럼 생각하는데 애굽에 있었던 모든 최고의 통치자를 성경은 그냥 바로 그렇게 설명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애굽의 왕, 이 통치자 입장으로서는 지금 손 하나 안 댔잖아요. 건드리지 않았잖아요. 지금 아브라함이 철저하게 잘못하고 결국 손해는 누가 받는가? 바로가 봤어요. 그래요. 여러분, 믿는 사람이 잘못하면 다른 사람이 피해보는 거예요. 교회가 잘못하면 세상이 피해보는 거예요. 우리가 요나서에서 우리가 읽고 있는 것처럼 잘못은 요나가 했는데 그 잘못한 요나가 타고 있는 그 배에 타고 있는 사공들이 생고생하잖아요. 그러니까 내 믿는 사람이 잘못하면 옆에 있는 사람이 피해본다 이 말이에요. 성광교회가 잘못되면 이 군산이 피해본다 이 말이에요. 거꾸로 얘기해 볼까요? 군산이 잘 되려면 성광교회가 바로 서야 돼요. 다른 데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정치가 잘못되고 뭐가 잘못되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만은 하나님은 어디를 보고 있느냐면 교회를 보고 있어요. 교회가 잘 되고 있는가? 교회가 하나님 말씀대로 가고 있는가? 정말로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가? 하나님이 그걸 보셔요. 그걸 보고 교회가 그렇게 가고 있으면 그 교회와 더불어서 그 지역을 하나님이 축복하셔요. 그런데 교회가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방향으로 가면 그 교회 때문에 지역 사회가 힘들어지는 거예요. 피해를 보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 성광교회가 영적으로 이 군산 지역의 복덩어리가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 교회가 영적으로 바로 서서 교회도 잘 되고 교회도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것은 물론이겠습니다만은 우리 교회 때문에 이 군산 지역이 더 잘 되고 군산 지역의 시민들이 더 살맛이 나고 더 도시의 환경이 달라지고 도시의 모든 사람들의 삶에 대한 질이 달라지고 그런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8절로 기가 막힌 역사가 나타납니다. 바로가 아브라함을 불러서 말합니다. 내가 어찌하여 나에게 이렇게 행하냐. 창피하죠. 이때 아브라함의 심정, 쥐구멍이라도 있으면 들어가고 싶다. 그게 아브라함의 심정이에요. 얼마나 창피합니까? 내가 어찌하여 나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내가 어찌하여 그를 내 아내라고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느냐. 뭐 말만 했으면 내가 얘 되락했느냐. 야, 네 거 왜 내가 뺏어다가 내가 써먹으려고 그랬겠느냐. 야, 처녀라고 그러니까 내가 데리고 왔지. 6학년 5반이라도 내가 왜 6학년 5반짜리 데려다가 똑같이 저기 하겠느냐. 야, 중고 보물. 네가 알아서 저기 할 거지. 그 심정에 지금 네가 건드리지 않았다고 그러니까 내가 좀 데리고 살까 해서 좀 데리고 온 거지. 그럼 네가 처음부터 네 거라고 이야기하지 말이지 말이야. 왜 그렇게 말을 안 해주고 이렇게 그 이야기 지금 그 이야기예요. 참 미국은 재미있는 거 참 많아요. 어느 지방신문에 광고가 나기를 중고품을 팝니다. 근데 그 중고품이 누구냐면 자기 남편이래. 그러면서 자기 남편을 팝니다 이렇게 썼는데 실제로 있었던 광고입니다. 근데 그 밑에 그 중고품을 누가 사갈 것 같지가 않으니까 끼워서 판다고. 끼워서 파는데 두 가지를 끼워 팔겠다고. 하나는 골프채. 그 중고품이 그렇게 애용하던 골프채를 끼워서 팔겠습니다. 근데 그 밑에 또 하나 애완용 개도 덤으로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광고를 냈는데 전화가 수십 통이 왔답니다. 전화가 수십 통이 왔는데 전화의 대답은 앞에 중고품은 생략하고 그냥 골프채하고 강아지만 주면 안 되겠느냐고.
바로의 입장으로서는 왜 남의 중고품 데려가겠어요? 그러니까 네가 왜 진즉에 네 아내라고 말하지 아니하였느냐. 19절, 내가 어찌 그를 누이라고 하여 내가 그를 데려다가 아내를 삼게 하였느냐. 내 아내가 여기 있으니 이제 어떻게 해라? 원상 회복시켜줘서. 자, 보세요. 원상 회복이 되긴 됐는데 상처만 남은 거예요. 왜? 가나안 땅을 떠나서 상처밖에 안 남은 거예요. 차라리 기근이 있었어도 하나님의 뜻이 있다 믿고 그 자리에서 견뎠더라면, 설령 배고픔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여기까지 나를 인도하셨다면 하나님의 섭리와 뜻이 있어 굶어 죽지는 않을 것이다. 그 믿음으로 거기에 있었더라면. 그렇잖아요. 어떤 사람이 이 부분에서 그렇게 해석해요. 그래도 목사님 가서 애굽에 가서 소, 양, 나귀 그런 거 얻어가지고 왔잖아요. 오케이, 얻었다고 가정을 해보시죠. 그게 떳떳이 벌은 돈입니까? 20절 시작. 바로가 사람들에게 그의 일을 명하며 그들이 그와 함께 그의 아내와 그의 모든 소유를 보내었더라. 참 여기서 또 하나의 하나님의 사랑을 봅니다. 원상 회복시켜 주셨는데 거기다가 플러스 알파를 하나 실어준 거예요. 뭐냐면 그의 소유. 내려갈 때는 기근이어서 빈털터리로 내려갔는데 다시 원상 회복될 때는 하나님이 거기다가 상급을 주어서 보내주신, 이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입니다. 우리 안에 놀라운 이 은혜들이 함께 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 살맛나는 오케이.